말씀은 사무엘상 15장 35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 없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삶의 습관과 연습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주님 앞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은 그러한 훈련을 받았다기엔 턱도 없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사울을 바라보는 사무엘의 마음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셨을 텐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여 주님을 업신여기고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정욕적이고 하나님 앞에 변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믿고 온전히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제 짧은 중고등학생 때의 일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조금 아시고, 그리고 저희 청년들도 조금씩 알긴 하겠지만, 제가 오늘 이 간증을 하려고 쭉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정말 속어로 정말 쓰레기였더라고요. 중학생 때 제가 실수했던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도둑질이었습니다. 한번 기도회 때 저희 청년부와 중고등부 아이들이 서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도둑질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도둑질이 제가 볼 땐 너무나도 어린애 장난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서로 나도 그 정도 도둑질은 했다 하면서 말하고, 하영이는 서점에서 책을 훔쳤었대요, 책을. 근데 저는 중학생이라는 그 나이에 치고 너무 많은 거를 도둑질을 했었어요. 제 친구들이 대형마트점에 가서 그 초콜릿과 이런 것들, 면도기나 왁스나 이런 것들을 훔쳤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훔쳤길래 그걸 그렇게 자랑을 하냐 그랬더니, 그 훔친 액수가 10만 원, 2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훔치는지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 마트에 가면은 그 경보기 지나갈 때 경보기에 울리게끔 각 물건마다 이렇게 자석 같은 게 붙여져 있어요. 그걸 이렇게 손으로 탁 힘으로 떼서 나가면은 하나도 안 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네 말이 사실인지 나는 모르겠다. 내 눈앞에서 보여줘 했더니, 편의점을 들어가더니만 그냥 가나 초콜릿 같은 거 말고 페레로시, 허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주머니에 막 넣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한 5개만 집어넣어도 금방 3만 원, 4만 원 되거든요. 그거 보고 와, 이건 신세계다. 어떻게 이렇게 도둑질하고 편하게 살 수가 있지? 하고 바로 시도를 했습니다. 대형마트점에 가서 전동 칫솔 한 5만 원짜리였던 것 같아요. 전동 칫솔도 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고급 초콜릿들 다 뿌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경보기 옆을 지나가는데 안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트를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는 동안 직원들이 저를 부를까봐 뛰지 않고 태연하게도 걸어나가는 척을 했어요. 안 걸리더라고요. 이 나쁜 문화를, 이 좋은 문화를 저 혼자서만 했겠냐? 아니죠. 바로 그 같이 자라온 우리 남자 청년들에게 이 안 좋은 문화를 퍼뜨렸어요. 그 이후로 도둑질을 막 했어요. 제가 가장 주도적으로 했죠. 저는 도둑질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어떤 것까지 도둑질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였는데, 나중에 다성 형제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갑도 도둑질을 했었다고 해요. 10만 원짜리. 그리고 오는 길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길거리에서 아이폰을 제가 주웠던 적이 있는데, 그 아이폰도 한번 팔아보려고 공장 초기화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그 안에 내용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심칩을 빼고, 그리고 그걸 중고거래하러 갔어요.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 바로 저희 김다성 형제님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아이폰을 그렇게 중고거래로 팔고 한 40만 원 정도 되는 현금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 사람이 그 아이폰 원래 쓰던 사람이 신고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 산 사람이 자기의 유심칩을 꽂으니까 신고된 폰이라고 경찰서에 저를 신고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3만 원은 이미 써버려서 나머지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라도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돌려주고 생각해보니까 별별 일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냥 밖에 물건만 훔친 게 아니라 친구들, 저희 국제 중이어서 친구들이 잘 살았거든요. 그냥 볼펜도 1,000원짜리 2,000원짜리가 아니라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이런 걸 썼어요. 그거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제가 쓰고, 애들 체육 시간에 나가면 친구랑 같이 가방 앞에 다 뒤져서 지갑에서 몇천 원 몇만 원 다 꺼내가고. 안 걸릴 줄 알았죠. 평생 안 걸릴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학교에서 결국엔 걸리게 됐던 거예요. 학교에서 걸려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여태껏 잃어버렸다고 한 그 금액이 약 거의 60만 원, 70만 원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저랑 친구 한 명, 두 명이서 걸렸는데 그 친구랑 저랑 이렇게 서로 훔친 것들을 인정해서 제가 20만 원 정도를 물어내라고 하셨고 친구는 40만 원 정도를 물어내라고 하셨어요. 근데 중학생 때 제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님 사인까지 받아오래요. 그래서 이거를 그날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기억이 맞다면 그 PMP라고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갖고 다니던 그 좀 값이 나가는 전자기기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아마 그걸 깨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금이 갔었던 걸로 기억하고 다행히 저의 뺨을 때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부모님이 그렇게 화내시는 걸 제 인생에 처음 봤고 이 얘기를 저희 당회장 목사님께 하셨어요. 그래서 용두동 교회에 저희 당회장 목사님이 저를 그 옆에 저희 성가대복 걸어놓았던 그 방 있잖아요. 그 방송실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도둑질에 관해서 얘기를 들었다고 저를 혼내시고 그 다음에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울면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주님, 주영이가 다시 도둑질한다면 자기 새끼손가락을 자르겠다고 그 기도를 하셨는데 그 어렸을 때 그 나이에 그 말이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있은 후로 저희 청년들 중에서 제가 첫 번째로 근신을 받게 됐었어요. 그래서 약 3개월 정도 성가대도 못 서게 되고 그리고 앞에 준비 찬송도 못 서게 되고 모든 활동을 못 하게 됐었어요. 지금 나이에 그런 걸 받았었으면 너무 충격 먹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을 텐데 근데 제가 또 그 당시에 이정희 목사님께서 저한테 항상 혼내셨던 게 가벼움이었거든요. 죄에 대한 가벼움. 그래서 한 2주, 3주 정도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부터는 그게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망각의 동물인지 그 습관을 못 이겨요. 습관을. 편해진 그 습관. 남들에게 사과하는 그 습관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마음속에 주님께 향한 죄송함도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을 마주쳤을 때 볼 때 부끄러움과 민망함도 어느새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런 제가 근신이 끝나고 남들은 이런 경험 한 번을 하면은 인생이 180도로 달라진다느니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텐데 저는 그렇게 큰 변화가 안 일어났었어요. 그 이후로도 중학생 때 사고만 이렇게 하나하나씩만 꺼내서 쓰면 진짜 한 20-30분 넘게 에피소드로 간증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랬던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좋아하는 그 죄를 못 이겨서 가벼움을 제가 이기지 못해서 고등학교에 진입하고 나서 제가 술과 담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냥 보통 친구들이 막 학창 시절에 수학여행 가서 한 번 마셨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금요일 날만 되면 항상 그 톡방이 있어요. 오늘 불금 이러면 금요철 예배 끝나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저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저 상대방 여중생들이랑 경희대에서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그리고 대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고성방가하고 집에 와서 담배를 한쪽에다 숨기고 어머니 아버지 나가시면 옥상에서 한번 펴보기도 하고 길거리 걸어가면서 숨기기도 하고 이 목사님이 그 당시 전도사님이셨죠. 전도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셨어요.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제가 세상을 좋아하는 제 죄를 더 사랑한 나머지
그 죄를 끊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정희 전도사님이 당시 필리핀에 가셨었는데 그때 저한테 쓰셨던 방법이 바로 침묵이셨어요. 침묵. 그때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었어요. 하나님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를 끊지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쓰셨던 방법이 침묵이다. 내가 너랑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너가 그 고통을 알라고. 근데 그 처음 그 침묵을 말씀하셨을 때는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큰 고통, 큰 형벌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네, 이정희 목사님 필리핀에 계시니까 필리핀에 있는 소식들을 이제 당시 저희 아름다운 교회 카페가 있었거든요. 거기 카페에 글을 올리시는데 그게 처음 둘째 날 이렇게 며칠까지는 괜찮았다가 근데 제가 그 저희 전도사님 이정희 전도사님을 전도사님이 되시기 직전에 전부터 고모로 그냥 부를 때까지만 해도 너무 좋아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 한 가지 강한 생각이 그거였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거랑 그냥 사람 간의 관계로 지내는 거랑 무슨 차이라고 그걸 왜 굳이 한 곳으로 이렇게 두셔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니까 세상을 사랑하니까 나랑의 관계도 끊으시지? 교회에서의 나의 삶과 세상에서의 나의 삶을 별개로 두시면 안 되나? 제가 그때 선행일 너무 좋아하니까 저희 이 목사님 집에 많이 놀러 갔었거든요. 저희 고모니까. 그래서 고모한테 그런 말도 했었어요. 아니 고모랑 조카로서의 삶을 따로 살면 되지 왜 굳이 저한테까지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근데 그 나이엔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저는 정말 냉정하신 줄 알았어요. 사랑이 아니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카페에 올라온 그 글들에 댓글을 너무 달고 싶은데 댓글을 못 달겠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도중에 수련회 때문에 잠깐 한국에 오시고 도중에 잠깐 한국에 오실 때 중고등부 애들이랑 같이 인천공항에 맞이하러 갔는데 전 맨 뒷좌석에 타 있었어요. 그리고 뒷좌석에서 저 혼자서 영화를 찍고 있었죠. 다른 애들은 막 여자애들은 저희 이정희 목사님 옆에 붙어가지고 막 수다 떨고 있는데 맨 뒤에 저 혼자 앉아서 눈물 막 혼자서 찔끔찔끔 흘렸어요. 아무도 몰라주는 그 눈물. 저 혼자서 나도 말 한마디 걸고 싶은데 나도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그래놓고 그 죄를 끊었냐? 그 죄를 끊는 기간이 정말 오래 걸렸어요. 잘 끊지도 못했어요.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다시 돌아오시고 나서도 그 죄를 계속 끊지 못했어요. 그 가장 사랑하는 사람, 제가 제 친구들도 그냥 노는 걸로 가장 좋아했었지 당시 그 전도사님, 이 전도사님을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제일 사랑했었는데 그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저한테 침묵을 했을 때도 제 정욕이 더 크고 제 자아가 더 크고 죄에 대한 가벼움이 크니까 교회에서만 바짝 정신 차리고 말도 못 거는 삶을 살고 교회에 나가고 저 혼자만 남겨지면 다시 죄를 짓는 그 삶이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그 삶을 끊지 못하니까 제가 잠깐 술도 끊고 담배도 끊는 그 시점에 그 형벌을 끝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그 죄를 계속 반복하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제 삶으로 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약 10년 정도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때로부터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난날 제 중고등학생 때 삶을 생각하면 제 힘듦들, 제 괴로움들 그리고 내가 이 전도사님께 말씀을 자연스럽게 걸고 싶고 그리고 나랑 같이 지내온 청년들에게 자연스럽게 가서 다가가고 싶었는데 그 죄 때문에 다들 나를 피하고 나에게 말을 멈추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금했었을 때 그 스스로에 대한 고통밖에 기억할 줄 몰랐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나에게 말을 멈춰줬던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나한테 말 멈추신 그게 진짜 큰 사랑이었구나. 전향금 목사님이 그 내 손 잡고 그 자기 손가락까지 걸고 그 울면서 하셨던 그 기도가 그 진짜 진심이었구나. 왜 그땐 몰랐을까? 사울은 평생 몰랐겠죠.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사울을 안 봤다고 했는데
사무엘은 슬픈 마음으로 안 본 거예요. 화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죄를 못 고치는 그 화남 때문에, 분노함 때문에 그 사울을 평생 안 본 게 아니라 슬픈 마음 때문에 계속 안 봤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 슬픈 마음 때문에 안 봤는데 사울은 자기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사무엘을 찾아갔다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자신의 그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 교만함에 빠져서,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에 빠져서,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다른 이방신들, 다른 것들에 더 크게 의지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에 빠져서 끝끝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고 자신 때문에 슬퍼하는 그 사무엘을 제대로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저도 참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부족한데 이제 와서 비로소 저에게 따끔한 충고를 건네주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나에게 쓴소리를 해주는 선행이, 나에게 따끔하게 혼내주는 큰형인 다성이 형, 그리고 언제나 내가 어딜 가든 나에게 나의 마음에 같이 공감해 주시고, 내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해 주시고, 내가 잘못될 땐 버럭 화를 내주시는 그 이정희 목사님의 그 마음, 왜 내가 혼날 때는 그게 그렇게 생각이 안 들까? 왜 내 감정에만 빠져서 내 힘듦, 사무엘의 그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함에 빠져서 왜 나한테 말해주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몰랐을까? 이 마음을 이제야 조금 알기 시작한 게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 보잘것없는 제 간증과 그리고 이 사무엘의 마음을 봄으로써 살아가면서 내 기준, 나만의 그 한정적인 생각에 빠졌던 그 삶 속에서 벗어나서 날 향해 사랑으로 외치는 주의 종들, 가족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추신 그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흘리는 시간이었을 텐데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봤자 얼마나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나도 무지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징계, 사랑, 권고, 침묵들을 왜 보지 못하는지, 우리를 향하여 멈추고 계시는, 또는 화를 내고 계시는, 또는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